원하셨던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작은 세포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 작은 세포들부터 우리가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던 것에서 창조하셨다면 그것도 이제 굉장한 일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흙만 있었는데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동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것도 굉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유한한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것에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작은 세포로부터 이 광활한 우주까지 다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말은 별로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다짐을 하죠. 이제 또 1월 달이 다가오는데 이제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이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세우는 그 계획 중에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 이제 영어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다이어트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내일부터. 그렇죠? 또 영어 공부는요. 저도 지금 30년 넘게 영어 공부를 지금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다짐만 하죠.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면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이르시되였어요. 이르시되. 그러면 그대로 되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빛이 있었어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7절에 그대로 되니라. 9절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들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시면요 이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질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으면요 죄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다 구원에 이른대요. 이 구원이요 취소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는요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창세기 1장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무엇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분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과는 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들 앞에 앉아 있거나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면 우리의 예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냥 끝 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과정들을 쭉 기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성격,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는요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는 그런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시고, 즉 혼돈을 없애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신 그 공허를 없애는 그러한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허는 무엇이냐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질서가 없는 상태. 그리고 이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제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흑암이 있고 깜깜한 상태죠. 그리고 기품이 있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이런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이제 창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만물들을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이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마지막에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창조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 6일간의 창조를 좀 정리해 봤는데 표가 있나요? 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우리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빛. 어둠을 물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을 나누신 거예요. 이 둘째 날은 이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 원래 이 지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 하늘을 만드신 거죠. 이 셋째 날은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신 거예요. 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 바다에 물이 모이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식물들을 두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제 혼돈을 없애는, 이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나누셔서 이제 질서를 세우는 일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질서를 세우신 곳에 이제 채우시는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광명체를 두시죠. 광명체. 하늘의 별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광활한 우주, 많은 별들 이런 거든요. 넷째 날에 그냥 딱 한마디로 광명체들이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과 이제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시는 그 자세한 그 기록이 창세기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제 공허를 없애는 그런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일곱째 날 안식.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딱 두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 그럼 일곱째 날의 안식이었어요.
그럼 여덟째 날은 뭐 했을까요? 다시 첫째 날부터 그 창조를 했을까요? 아니죠. 여덟째 날도 안식. 아홉째 날은요? 안식.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 안식이었어요. 안식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만물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창조주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그분께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모든 날들은요, 안식의 날들이었어요. 안식의 날. 모든 날의 안식의 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안식일 있잖아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을 하루 정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안식일만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날들이 안식의 날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러했던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지구에 있었어요. 지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주는요, 그냥 딱 하루 만에 만드셨어요. 광명체가 있어라. 광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별들 한번 보세요. 되게 성의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막 구멍 뻥뻥 뚫리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죠? 아무도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별들을 그냥 성의 없게 만드시고, 이 지구는 6일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우주에 그 사람이 살만한 그 행성들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 중심적인 창조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지구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맥락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죠. 어떠한 평가를 하시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게 그냥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벽하고 이걸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딱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요, 달성한 거예요. 그 목적을.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인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 우리도 지금 나가면은 그 살기 괜찮죠. 이제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가요, 다시금 회복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요,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 목적을요 이제 달성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구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다른 별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렇게 창조하셨던 이 땅에, 이 지구에 새하늘과 새 땅이요
다시 재창조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재림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 또 이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그 신학이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민하거든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영적인 부활만 우리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돼요. 경계.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막 강조하고 막 물질을 벗어나야 된다, 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막 금욕주의에 빠져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은 이제 더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과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누릴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누리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좋은 거 많이 있고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세요. 야,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을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신자들의 삶.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통치자,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자와 통치자를요, 구별하지 않아요. 같이 불러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질서를 위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그냥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신학 용어로 이제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섭리는 무엇이냐면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표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뭐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런 다스리신다는 그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요,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이 만물을요, 주님이 보존하시지 않으면요, 이 만물은 이대로 지금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몸도요, 그 뇌로 연결된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이 몸 전체가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존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만물들, 우리의 작은 세포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것들을요,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모든 만물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막 인간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막 생각하고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그리고 이 사람을요,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땅하죠. 마땅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신자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실 때 항상 어떠한 기준으로 다스리시냐면 선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답답하지만,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 능력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에겐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고 가장 안정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분, 자상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지각, 이것을요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요, 그분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지 그분에 대한 경외, 그분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예배합니까? 아버지 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지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찬양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